성경의 예언 중에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인류 역사에서 성취된 예언에서 세상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2024년이니까 2024년 전 바로 그 해에 고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이 인류가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약 4000년 전부터 오늘날 현재까지 약 6000년의 인류 역사를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기원 후 에노 다미니 AD로 분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원전과 기원 후는 과거의 세상을 새로운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예수이며 호칭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것은 태어나기 약 4000년 전에 태어날 혈통이 정해졌고 태어날 장소, 태어날 시기, 일생에서 할 일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태어났고 일생에서 하기로 예언된 모든 일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는 인류에게 큰 족적을 남기고 간 소크라테스, 석가, 마호메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처럼 탄생이 예언되어 있고 일생에서 해야 할 일을 예언된 대로 성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석가와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은 사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격화된 사람입니다. 또 구약 성경 다니엘 2장에는 고대의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박해했던 이 제국들은 한때 방대한 영토를 정복해서 통치했으나 예언한 대로 멸망했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27에서 32절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될 것이며 두 왕국은 모두 결국에는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이 죽은 BC 931년에 두 왕국으로 분열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사야 7장 8에서 9절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해 예언했고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 왕이 멸망시킴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서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고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시기에 탄생하심으로써 출생과 관련된 모든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또한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이 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했던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성경의 예언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의 땅 소유 및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 땅 또는 약속의 땅에 존재해야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 중에 3분의 2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교파, 즉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등의 교파를 포함하는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의 기독교계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계승 또는 대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군에 넘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파괴하셨고 신약 성경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승계 또는 대체했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으며 암시하는 구절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기독교계에는 언약신학학파와 세대주의 신학학파라는 양대 학파가 있습니다. 두 학파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언약신학학파와 세대주의 신학학파라는 양대 학파로 갈라졌습니다. 좋은 예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 해석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학이 기록된 형태로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바울의 신학 논문의 처음 8장은 하나님의 의의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한 의를 제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장들은 그 어떤 것도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1장에서 8장의 이러한 진리를 신자의 삶에 적용하는 12장에서 16장에 대해서는 양대학파 모두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는 9장에서 11장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9, 10, 11장에서 교회의 신원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별하고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언약 신학은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대체로 불신앙 상태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회복하고 약속의 땅 전체를 소유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설명하는데 언약 신학은 이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배척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축복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 뿐이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교회가 소유한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신학학자들은 새 언약의 규례에 따라 할례를 받는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 모두에게 화평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같이 문맥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구절들을 인용하여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교회는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로 묘사됩니다. 참 올리브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장소를 상징하며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본래의 가지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참 올리브나무에서 꺾여졌고 꺾인 자리에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인 교회가 접붙여졌습니다.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원래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교회가 영적 축복을 받는 것에 질투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접붙여진 교회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꺾인 참 올리브나무에 다시 붙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학자 대다수는 언약 신학학파의 교리를 따릅니다. 세대주의 신학학파의 교리를 따르는 신학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신자가 두 용어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 신학은 신학자들의 해석 방식에 따라 또다시 언약 무천년주의, 언약 후천년주의, 언약 전천년주의라는 세 학파로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계는 세대주의 신학학파를 포함한 4개의 신학학파로 갈라져 있고 서로 다른 학파의 교리를 배척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학파에서 파생되어 갈라진 교단은 현재 수백 개에 달합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계의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이 수백 개의 교단 중에 한 교단에 속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파의 교리에 따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 교단의 교리에 거짓 교리가 스며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백 개의 교단을 파생시킨 4학파의 교리에 대해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언약 신학 교리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 신학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언약 신학의 언약주의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을 강요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 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을 해석합니다. 언약 신학자 중의 일부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이 학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에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입니다. 언약 신학은 언약 무천년주의, 언약 후천년주의, 언약 전천년주의라는 세 학파로 또다시 갈라지는데, 이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단 한 번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10절에는 대환란 기간이 끝날 때 지상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감금한 후 지상에 세운 왕국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메시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방식을 두고 세 학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언약 신학의 세 학파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개론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직 신학의 이스라엘론을 논의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언약 신학의 세 학파 중에 언약 무천년주의는 천년은 없다, 즉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천년간 지상을 다스리는 가시적인 왕국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천년왕국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며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하면 메시아가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한다. 둘째,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 성경 약속들은 교회에서 성취된다. 셋째,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표적과 상징의 책인 계시록의 20장 외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오늘날 세계의 신학자 대부분은 언약 무천년주의적 교리를 지지합니다. 이들은 모두 칼뱅주의자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이 메시아의 천년왕국에서 성취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성취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왕국은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질 것이며 따라서 후천년주의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세워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 재림으로 끝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천년은 문자 그대로 천년에 국한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시기,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포함된 복음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자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고수합니다. 이스라엘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구약 성경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고 여깁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의 교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과 천년기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해석합니다. 언약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다가올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최종 완성되기 전까지 천년간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와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언약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두 학파의 견해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언약 전천년주의는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처럼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교회를 새 이스라엘 또는 영적 이스라엘로 봅니다. 세대주의 신학교리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를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경륜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성경대학의 학장인 클라렌스 E. 메이슨 주니어가 정의한 경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청지기 직분, 행정 또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용법에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특별한 계시에 대해 신성하게 확립된 청지기 직분을 말하며, 이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처음 제정되며 전체 인간 종족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종족의 일부에 추가적인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계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응답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 또는 축복의 약속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정한 계시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시의 특정 원리, 경륜 또는 청지기 직분은 종종 다음 세대로 이월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원리들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계시에서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진리가 누적되어 있는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 중의 일부는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양심, 인간 정부, 아브라함의 언약 일부는 그 다음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 예를 들면 율법, 교회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종종 시간의 개념과 혼동되기는 하지만 경륜은 시대나 기간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 또는 행정 또는 경제입니다.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계시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간적 요소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사실에 있으며, 새로운 계시의 시작은 종종 새로운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책임이 영구적인 성향을 띠기도 했지만 때때로 일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로 한 경륜이 끝나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될 때 시간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 시간과 시대의 개념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점진적 계시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세대주의를 나타내는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대주의를 언약 신학의 새 학파와 구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학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을 때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과 상징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절이 요구하지 않으면 본문을 우화화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대주의자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본문에서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를 나타내는 특징 세 번째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세대주의적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언약신학자들도 이 대답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적인 교리적 견해는 언약신학의 새 학파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세대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여러 계획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네 학파의 기본 교리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사전 지식이 있어 쉽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생소한 교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는데 부합하는 자료인지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신자들이 성경 주석을 통해서 또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보고 들어온 내용은 거의 모두 언약 무천년주의적 교리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학파의 교리 중 어느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계에 단 하나의 성경 교리만 있어 그 교리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네 학파마다 교리가 다르고 게다가 수백 개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수백 개 교단이 있고 교리가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 않은가? 맞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기독교계의 오늘날 영적 상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휴거되기까지의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를 7시대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